그렇지 않으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이든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맨날 발만 동동 구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구약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고 온 가족이 다 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 노아의 때는 아주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부패했다.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다 무너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가득하고 불의가 넘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대수냐? 뭐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 앞에 언제 나타나서 불호령이라도 내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류에 대한 실망을 크게 하셔서 더 이상 이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죄악의 확산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무엇을 결심하셨어요?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슬픔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많은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든 더군다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이 없다. 심지어 영국의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프랭카드를 광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영국 도심의 모든 버스들에게 그걸 붙이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서 완전했느냐? 그가 뭐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는데 노아만이 흠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모두를 싹 멸망시킬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실망과 하나님께 근심을 알려줄 때 딱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래.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1시간만이라도 이 도깨비 방망이 한 번 좀 내 손에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이걸 두들기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 나와라 뚝딱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어라 뚝딱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아름답고 예뻐져라 뚝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입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소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처한 그 답답함으로부터, 우리가 처한 안타까움으로부터, 속상함으로부터, 우리가 처한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약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좋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렇게 큰 은혜, 또 좋은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먼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동행했다, 같이 다녔다, 같이 있었다, 함께 했다 그 말이죠. 함께 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아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살았다. 여러분, 여러분들 옷이 여러 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주 손이 가는 옷이 있습니다. 그죠? 자주 손이 가는 그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잘 불러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아참 나 그리스도인이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걸. 그리고 교회 아우 나 참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인이야.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처음 교회 와서 교회 딱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행했다. 함께했다. 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한순간 호련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죽이지 않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죠?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65세. 그런 동안 그리고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있으면 좋아요. 행복하고 즐거워. 지루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300년 동안은 어떻게.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고 지루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30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에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같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에녹.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 에녹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잖아요. 육체의 쾌락에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살다 보면 그들에게서 당연히 영적인 삶은 사라져버려요. 그냥 육체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타락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악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의 생각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분위기는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치우쳐서 죄를 즐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 노아는 독야청청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걸 즐기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킨 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즐거워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노아는 하나님을 찾아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게 노아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즐거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타락, 오늘 이 시대의 부패함, 바로 이 노아의 시대와 너무 맞닮은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육체의 겉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존재가 되기보다는 영적인 삶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육체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점점 더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또 욕심을 위해서 어떤 무서운 범죄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아예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시대를 따라 살지 않고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지 않고 이런 세상의 헛된 것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 손에 쥐어주시는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노아가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만족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바로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자, 그냥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방주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거 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가 편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만들어야 될 방주, 하나님 방주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네 편한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배의 크기, 모양, 재료, 문의 모양과 크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시해 주셨죠. 그리고 그 방주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짐승들의 종류와 그 숫자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다 준행을 했다. 준행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 꼭 그대로 다 했다. 조금이라도 틈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다 했다. 정확하게 했다. 순종했다.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바꾼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 그 말씀은 지금 내 형편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적당히 적용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멋대로 바꾸고 흉내만 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맞지 않다고,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편하게 적당히 버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시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배를 바닷가에서 지금 배를 어디에서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도 모든 배 조선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지. 설악산 꼭대기에 조선소가 있습니까? 지리산 가보셨어요? 지리산 그 꼭대기에 조선소 있어요? 모든 배 만드는 회사가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지. 그 당연한 얘기지. 근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만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이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바닷가에. 하다못해 강가에서라도 만들어야지. 이걸 산 꼭대기에 도대체 어떻게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 그래 산 꼭대기. 그러면 하나님 계획에 그 뜻이 있으셔서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라고 만들어야죠. 그러면 배 만드는 기술자는 좀 보내주시나요? 배 만드는 기술자. 만약에 노아가 저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배를 만들어 봤어야지. 노아가 어부요? 아니잖아. 배 만드는 기술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엄청 큰데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자는 보내주시나요? 아니요, 네가 만들어. 내가 배를 만들 줄 알아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일단 시작해봐. 그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만들으라고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는 해보겠는데 그러면 이런 엄청 큰 데인데 하나님 크잖아요. 이렇게 큰데 그러면 인부는 보내주시나요? 인부.
시대인데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크기 아니에요. 노아 시대. 그럼 사람은 보내주시나요? 아니요. 너 혼자 만들어. 너 혼자 만들어라. 그런 기가 막힌 상황,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처럼 사람 보내줍니까? 기술자는 보내주나요?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다에 만들어야지.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했다.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그대로 했다.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내가 생각해 볼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무리예요, 무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거리도 찾지 않는 겁니다. 즉시 시행하는 거예요. 즉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도 안 돼요. 즉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배경을 설명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 전도 안 돼요. 어렵긴 어렵죠. 그렇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데,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사는데,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그 은혜를 입으려면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제발 좀 따르세요. 이유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아는 따랐단 말이에요.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해요.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니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사람도 없고, 그냥 망치 들고 톱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간이나 만들어 이거를? 끝도 없이 만들어요. 그냥 하루 종일 끝도 없이 만들어. 몇 년간? 배를 몇 년간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어요. 120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배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어. 얼마나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인내하면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만들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설계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든 걸 행합니다. 그리고는 식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다 드리고, 그리고 모든 짐승을 방주에 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에 계획을 힘들다고 노아가 바꿨더라면 방주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더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인간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저 꼬라지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 사람만은 네가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 그 사람만은 네가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 편의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대로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 받아야 결국 그 은혜로 노아는 그 가족들과 더불어 홍수 심판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다시 사라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새 힘을 얻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거 압니다. 피곤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쁘십시오. 피곤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피곤해. 피곤해 들어놓았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 아이 꿈도 하나님 꿈을 꿔 그냥 차라리. 꿈도 하나님 꿈을 꿔요. 하나님은 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꿈을 꾸지. 노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또 설교 속에서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다 순종해야 돼요. 거기엔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발걸음이 잠시 멈춰져 있지만은 우리 다음 달에 뭐 캄보디아 가야 됩니다. 태국 가야 됩니다. 몽골 가야 됩니다. 아이고 직장 때문에 사표 내. 사표 내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사표 내면 갈 수 있잖아. 돈이 없는데요. 대출해. 아니 은행돈 다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냥 막 갖다갔어. 못 갖고 우리 천국 가면 되지. 안 갖고. 농담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다 준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답답한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속 터지는 문제들 좀 해결받고 그런 안타까움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그래서 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신비에 새겨서 우리들로 정녕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산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